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강론을 녹음하다가 사제 광주교구 인사발령 소식을 잠깐 듣다가 조금 확인할 것도 있고 조금 쇼킹해서 강론 녹음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걸 그냥 복음 내용이 같으니까 그냥 보내드렸고, 작년 거 제 강론을 저도 들어보니까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말이 엄청 빨라요. 오메오메. 숨이나 쉬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도 말하다 보면 막 혼자 취해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는 단점이 있는데, 작년 거 딱 그 강론을 들으니까 말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의식해서 말을 천천히 좀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필 받아 버리면 혼자 취해가지고 막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철부지들,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제 복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스스로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한다든가, 그 당시에 랍비 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조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철부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감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옛날에 이제 참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꽃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피고 겨울에는 꽃도 안 피고 그래서 이렇게 꿀을 모으기가 힘들더라. 근데 필리핀을 가보니까 1년 내내 꽃이 피어서 1년 내내 꿀을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이제 가서 이제 벌들을 거기서 키우기 시작했죠. 대체나 1년 내내 꽃이 피니까 1년 내내 꿀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야,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이 양봉업자가 그 다음 해에는 또 대대적으로 이제 그 벌들을 키우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확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면 벌들이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어요? 꿀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꿀은 왜 필요하느냐라고 한다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꽃이 안 피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꿀을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들이 알아버린 거죠. 아, 이제 꿀을 저장할 필요가 없구나. 날이 따뜻해서 1년 내내 어딜 가든지 꽃이 있고 거기에서 꿀을 빨아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꿀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꿀을 안 모으죠. 그래서 그 양봉업자가 쫄딱 망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 지혜롭다, 영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벌레라고 생각했던 벌보다도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철부지라고 생각되었던 사도들, 철부지, 그러니까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더운데 긴팔을 입고 다닌다거나, 겨울이 와서 추워 죽겠는데 반팔을 입고 다닌다거나, 계절이 바뀐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철부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철부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지혜롭다, 자기들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진리를, 하느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알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 알아요?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왜 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지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나도 모르죠. 알 수 없어요.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우리들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박원순 씨를 봐도 그러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들은 또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알까요? 모르죠. 여러분 부인,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내가 낳았으니까, 나랑 사니까 내가 저 사람 생각을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모르죠.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우리들은 몰라요.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이렇게 미사가 또 중지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들은 철부지라고 부르면서 뭘 모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나도 사실은 정말 부지한 사람이죠. 내가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느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세상 천지는 왜 이렇게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잘났다고, 지가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천지인가? 왜 이렇게 꽉 차, 세상 천지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주 꽉 찼죠? 꽉 찼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하느님의 역설이 참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우리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 지식인들이 하느님을 배워왔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주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칠극이나 영언여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왔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천주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신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선비라든가 양반은 그림자도 밟으면 죽죠.
천민들이.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선비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양반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보면 무지랭이들, 철부지들이 우리 천주교회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로 박해가 닥쳤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으면, 하느님을 믿으면 죽어요. 정말로 실제로 죽는 박해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됐느냐 따져보면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교를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승훈도 그랬고 이백도 그랬고 정약용도 그랬고 나름 그 당시에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끝끝내 예수 마리아 요셉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끝내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지랭이들이죠. 철부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끝내 신앙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지켜냈죠.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회가, 한국 천주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물론 지식인들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시작은 지식인들이 시작했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 글자도 잘 읽을 줄 모르고, 그 당시에 신학도 잘 모르고, 철학도 몰랐던, 오직 알고 있는 거라고는 예수, 마리아, 요셉, 이 단순한 기도만 외우고 있었던 그 철부지들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롭다는 그 역설이겠죠. 결국 또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났을 때 나라를 지켰던 사람도 결국 철부지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4.19가 되었든 5.18이 되었든 또 민주항쟁이 6월 민주항쟁이 되었든 촛불 시위가 되었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개돼지라고 무시하는 우리 철부지들이 결국은 그 올바른 길을 찾아내고 올바른 길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릿느릿하지만 걸어가야 되는 또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철부지에 대한 역설이지 않을까. 결국은 뭘 많이 안다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머리만 믿다가 결국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한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머리만 믿다가 결국은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로도 세상의 역사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것처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삐뚤빼뚤해가지고 저 나무를 잘라가봤자 가구도 못 만들고 침대도 못 만들고 의자도 못 만들겠다. 저 나무 베어 가봤자 쓸데도 없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산을 지키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철부지라고 업신여김 당하던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무지랭이 같았던 순교자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 의정부 교구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교회 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신자의 20% 정도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가 중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라든가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일 미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20% 정도 되는 기존 신자에서 주일 미사를 나오던 신자에서
20% 정도 되는 신자가 이제 더 이상 주일미사를 지키지 않고 성당을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미사를 나오는 신자들의 충성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것도 오늘 복음과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닥쳤을 때 하느님의 역할이 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예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철부지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학이, 그리고 의료가, 또는 이성이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 그 코로나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충성심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박해 때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철부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철부지들이 보여주는 그 더 굳어진, 더 강해진 충성심이 결국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당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오늘 복음과 맞닿아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들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곰곰이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로 하느님도 잘 모르죠. 예수님도 잘 모르고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 부인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내가 낳은,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잘 모르겠다.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는 것이 이렇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는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의 무지의 구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그 길이, 그런 역설적인 그 겸손의 길이 오히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느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보시고 철부지들에게만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역설적인 신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